시계 바늘을 돌릴 수 있다고 한다면 좀 몇 개월만큼이라도 돌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29일입니다 여러분. 30일 31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13년도가. 여러분, 우리가 분주하게 살아왔는데요, 앞만 바라보고 정신없이 살아왔는데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또 경쟁사회에서 우리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또는 최소한의 이런 생업을 유지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음 달을 걱정하면서 너무 힘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나름대로 살아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땅만 바라보고 온 것 같아요. 너무 주께서 주시는 말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 영역이 내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행동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만 그 말씀을 놓쳐버리고 우리의 어떤 생각으로 먼저 앞서 나가는, 일단 앞에 있는 것부터 먼저 해결하고 당장 급한 것부터 해결하기 위해서 정작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고 살아왔던 이런 부분들이 없나. 여러분, 이런 연말을 맞이하면서 주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불러주십니다. 내가 할 말이 있다. 내가 너에게 할 말이 하나 있다.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 안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 나라 왕의 통치를 받으면서 매 순간 살아가는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늘 예민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신 우리 주님께서 뭔가를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시는데 유대를 떠나가지고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을 잘 거쳐가지 않는 곳인데, 배척하는 곳이고 환영하지 않는 곳이고 멀리 돌아가는 곳인데도 굳이 그곳에 가셔서 그 수가성의 한 여인을 일부러 그 먼 길을 걸어서 찾아가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여인이 5번 결혼하고 남편을 가지고 또 6번째 동거하는 남성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뭔가 갈증이 있고 목마름이 있고 참된 만족을 찾고 진정한 사랑은 무엇인가,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 그래 끊임없는 갈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선물해 주시고,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내가 너에게 줄 선물이 있다. 그래서 그 멀리까지 찾아가신 그 한 여인을 향해서 찾아가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갈증의 문제, 우리의 목마름의 문제, 뭔가 갈구하고 뭔가 열심히 쫓아다니고 있는데 5번 실패하고 6번 또 실패할지도 모르는 이런 두려움 속에서 뭔가 계속 찾고 갈구하고 이 땅에서 뭔가 추구하고 뭔가 노력하고 있는데 똑같은 실패와 실수를 거듭해 가고 있는 우리의 현재 모습 속에서 진정한 주님이 찾아오셔서, 야, 그런 방식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너의 가정, 너의 배우자의 관계, 너의 페어런팅에 있어서의 문제와 너의 직장생활과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심지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너의 삶의 모습이 대신적 관계 속에서, 대인적 관계 속에서, 대아적 관계 속에서 뭔가 틀어져 있고 왜곡되어 있는 문제가 생기는 그 근본 원인이 뭔지를 너는 알지 못한 채 계속 그렇게 달려가기만 하느냐? 근본 문제가 뭐냐? 내가 쭉 지켜봤는데 2013년 1월부터 지금까지 쭉 지켜봤는데 열심히 달려온 것 같은데, 당장 급하니까 그때그때 열심히 달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야, 다시 한번 정리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혹시 있지 않는지, 너의 그 관계의 틀어짐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비책은 없는지, 야, 내가 너에게 한번 말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잠깐 귀 기울일 수 있겠냐? 여러분, 부모도 자식한테 자식을 쭉 지켜보다가, 야, 내가 좀 할 말이 있다. 목사가 성도님들에게 쭉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 볼 때 참 하기 어려운 말이지만 이런 부분에서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시간 찾아오셔서 그 수가성에 찾아가셔서 그 여인을 만나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한 사람에게 찾아와서 야, 내가 너에게 좀 할 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개인적이고 이 친밀하고 이 퍼스널한 관계 속에서, 1대1의 관계 속에서 야, 너에게 내가 할 말이 좀 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부담스러운 게 아니고요, 그냥 저는 제 방식대로 살래요, 그냥 급하고 바쁜데 주님 그냥 좀 성가시네요, 나중에 할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일을 다 제껴놓고 모든 것을 다 뒤로 한 채 이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나에게 카운셀러가 되시고 컨설팅을 해주시고 진정한 면에서 내가 그토록 찾던 그 진정한 문제의 근본 해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래서 야, 그분만이 나에게 참된 인생의 행로를 바르게 인도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달려왔던 내 방식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가슴 깊은 곳에 간직한 채 새로운 삶의 출발이 되는 이 연말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누가복음 7장 36절과 이 40절을 여러분 대조해서 이렇게 보시면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여러분, 한 바리새인은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적대적인 바리새인이 아니라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예수님을 식탁 교제에 초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그 당시로서는 바리새파 중에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식사를 나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도 하고 획기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멀리 수가성의 여인을 찾아서 그 먼 길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이 한 남자가 예수님을 초대했을 때에 그 집에 찾아간 것입니다. 그 집에 찾아가셔서 그 집에 들어가 앉으셨습니다. 앉으셨다는 얘기는 식탁 교제를 나누신다, 밥을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시몬에게, 그 이름도 아시네요, 개인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시몬아, 그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I have something to tell you. 너에게 뭔가를 얘기할 것이 있다. 선생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런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뭔가를 말할 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36절과 40절 사이에 뭔가를 쭉 지켜보시면서 내가 할 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들어가자마자 야, 내가 할 말이 있다, 이게 아니고요, 들어가셔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 바리새인의 삶과 말과 표정과 그 태도와 생각들을 살펴보면서 결론적으로 야, 내가 너 인생을 한번 진단해 보건대 이런 컨설팅이 필요하다, 내가 너에게 이런 진정한 충고를 한마디 해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뭘 보셨냐면 7장 36절과 44절을 이렇게 나눠보시면요, 처음에 그 집에 딱 들어갔는데 한 바리새인이 청해서 갔지 않습니까? 갔는데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사이가 아무것도 없어요. 청해서 갔는데 그냥 그 사이에 어떤 생략된 게 있어요. 그 생략된 걸 한 여인이 와서 한 것과 비교해서 네가 그것을 생략한 부분이 있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어요. 뭘 일깨워주고 있냐면 시몬에게 이르시되 야, 내가 너의 집에 아까 들어왔을 때에 네가 나한테 뭘 안 했어. 뭘 안 했냐면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내 발을 씻어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아니하였는데, 입 맞췄다는 얘기는 새로운 사람, 손님이 오면 누구나 당시 풍습으로 뺨에 입 맞추면서 환영의 표시로, 적대적인 감정이 없다는 환영의 표시로 입 맞춰야 되는데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아니하였는데, 그는, 그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발에, 뺨에 입 맞추는 정도가 아니라 발에 입 맞추기를, 한 번 환영의 표시로 입 맞추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되,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는데 그는, 그 여인은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람유는 좀 싼 기름이고 향유는 굉장히 비싼
향품 아닙니까? 그리고 머리에 붓는다는 얘기는 존경의 표시로 이 인간의 그 머리는 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머리에다가 기름을 뿌리는 것이 그 당시 관습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감히 머리에 뿌리지도 못하고 발에라도 뿌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 향유, 그 귀한 것을, 값싼 것도 머리에 뿌리는데 그 귀한 것도 발에 뿌리는, 지극히 자신을 낮추는 이 여인의 모습과 대조해 보면서 이 시몬에게 지금 묻는 것입니다. 너의 행동을 보니까 그 당시 풍습으로 손님이 오면 당연히 물을 떠다 주면서 발을 씻기는데, 그리고 당연히 환영의 표시로 뺨에 입을 맞추는데, 당연히 머리에다가 존경의 표시로 기름을 뿌리는데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 할 말이 있다, 나 기분 나빴다. 아니 너무 무리하지 않냐, 나 자존심 상했다. 네 사람 청해놓고 사람 물 먹이냐. 기본적으로 해야 될 예절은 지켜야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너 이거 왜 안 해? 기분 되게 나쁘네. 내가 들어왔을 때 너 바로 해야지. 이렇게 지적하지 않고, 여러분 그 다음 절에 보시면요, 37절 8절 이하에 보시면 이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와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향유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예수님께서요 그 바리새인의 행동, 하지 않았던 행동, 해야 될 걸 안 하는 행동을 보고 지적해서 내가 할 말이 있다, 이리 와라,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더 지켜보고 계시다가 그 마음에 이 바리새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보시고,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선지자라고 한다면 자기를 만지고 있는 이 여자가 죄인이고 창녀인데 몸을 파는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한 여자가 지금 와서 예수님에게 터치하면서 예수님을 만지고 있는데, 이 예수님이 정말 참 선지자라고 한다면 여기서 정관사 어떤 사분에는 더가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선지자, 구약에서부터 기대했던 그 메시아, 교회에서 바라보았던 그 메시아가 오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구속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능력 많으신, 지혜 많으신 그분이 오시면 이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선지자라고 한다면 지금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얼마나 부정하고 더럽고 죄인된 존재고 하는 것을 뻔히 잘 알 텐데, 근데 그것도 그 모른 채 이렇게 여자가 자기를 만지고 접촉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는 걸 본다면 이 선지자는 참 선지자가 아닐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이 죄인이다, 이 여자는 정말 죄인인데 이 동네에, 그 동네에서 다 떠들썩하게 알고 있는 그 평판이 나쁜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을 죄인이라고 알고 있는, 아무도 이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 사람이 죄인인 것을 다 아는데 이 예수님만 지금 모르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건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라고 마음속에, 저 여인은 죄인인데 이 자리에 올 사람이 아닌데 왜 이런 이상한 식탁에 이런 분위기가 연출돼서 굉장히 기분 나쁘구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상태를 보시고 아시고 예수께서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처음에 행동으로 시몬이 뭐 이렇게 예의를 갖추지 않았던 그런 물을 떠다 주지 않고 기름을 주지 않고 입 맞추지 않고 이런 그 예절을 갖추지 않아서 야 기분 나쁘다, 나 할 말이 있다, 우리가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자존심 상했다, 내가 무시당했다, 나를 대접하지 않는다, 내가 이 집에 초대해놓고 나를 왜 이렇게 홀대하냐, 이렇게 해서 내가 할 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런 시몬의 행동에 기저에 깔려있는 마음의 상태를 보시고 그런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너 속에 있는 깊은 생각을 보시고, 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할 말이 있다, 네 마음속에 지금 그런 태도로, 그런 시각으로, 그런 관점으로 그 여인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네 속에 있는 그 부분이 너 행동의 모든 이유가 되는 것을 내가 알았구나, 그러니 내가 진짜 얘기 좀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형편과 사정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연말에 지금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여러분이 연말에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의 그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
그 모습 속에는 여러분의 속에 어떤 신앙관을 가졌는지, 인생관을 가졌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웃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가 여러분 속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카운셀러이신 그분은 그것을 보실 수 있으니까. 우리 사람들은, 목회자는, 상담가들은 그걸 다 볼 수가 없잖아요. 진정한 면에서 이 상담가나 목회자나 이런 분들은 참된 카운셀링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진정한 치유를, 회복을 그분에게 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가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게 만들어서 예수님 앞에서 그 마음의 것들이 토로되어지고, 예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 심령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그가 직면케 될 때, 그 예수님과 바로 대면해서 이런 문제가 회복되고 해결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 속에 있는 것을 모르는 채 겉의 행동만 보면서 함부로 말한다든지 평가한다든지, 그 행동을 고치라고 말한다든지, 섣불리 조급하게 정죄한다든지 할 그런 위험성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쭉 지켜보시다가, 처음부터 들어올 때부터 한 말씀 안 하시다가 그 행동의 이유가 뭘까? 나를 대접하지 않고 기본적인 예절을 갖추지 않았는데 이 속에 있는,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림이 뭘까? 그래서 이 시몬이 그 여인을 향해서 가지는 이런 태도를 보면서, 아, 이것이구나,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그 시몬의 이름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김집사야, 이권사야, 박집사야, 한번 넣어보십시오. 내가 할 말이 있다. 여러분, 2013년도에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오셨다 그러고 신앙생활 나름대로 애쓰셨는데, 뭔가 여러분이 기대하는 만큼 관계에 있었으나, 또는 사역에 있었으나, 여러분 가정에 있었으나, 모든 면에서 풍성한 그런 열매가 없이 바쁘고 늘 분주했는데, 정신이 없었는데, 지금 주님 앞에 참 부끄럽고 죄송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근본적으로 뭐가 잘못됐을까요? 왜 일은 힘들어지고 자꾸 쉬고 싶고, 사역은 전부 부담스럽고, 나와 관계되는 사람은 떠나게 되고, 내가 정성을 들이고 사랑을 베풀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관계는 꼬여만 가고 오해는 더 생기고,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비즈니스나 생업의 현장 속에서 정말 지치고 타락한 우리의 세상의 모든 영역 속에서 나까지도 같이 오염되어 가고, 교회 안에서 한번 주신 사명 감당하려고 열심을 내어서 한번 직분을 감당해 보려고 그러는데 하다 보면 지치고, 시험 들고 유혹받고, 관두고 싶고, 때려치우고 싶고,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고, 그냥, 여러분, 우리의 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주님한테 한번 진지하게 나아가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여러분, 그 할 말이 뭔지 41절 이하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7장 41절, 42절, 43절, 우리 중요하니 가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짓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옳다, 네 말이 맞다.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하게 된다.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감사하게 된다. 많이 용서받고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그분을 향해서 헌신하고 예배하게 된다. 많이 탕감받은 자가 끝까지 그분 앞에 예배와 헌신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 시몬과 대조가 되는데, 몸을 파는 이 장녀와 굉장히 어렵고 경건하고 거룩한 척하는 자칭 의인, 이 어설픈 자기 의로 살아가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 남자하고 이 대조가 되는데, 우리 주님 보실 때 누가 더 깨끗하다고 보시는 거죠? 누가 더 그 식탁에 지금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보시는 거죠? 이 시몬은, 야, 내가 초대해서 이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이상한 사람이 갑자기 여인에 나타나가지고 분위기 망쳐놓네. 왜 이렇게 지나친 행동을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저 비싼 향주를 쏟아부어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될 텐데 저렇게 오버하는 거야? 아유, 저 천한 여자가 이곳에 와가지고 정말 더 분위기 망쳐놓는 이 분위기 속에서 정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것을 그 여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쭉 지켜봤는데 저 여인은 온 동네 방네 다 알고 있는 그런 소문난, 내가 쭉 지켜봤는데 행실이 나쁜 그런 죄인이야.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시몬아, 내가 너 쭉 지켜봤는데 너 마음을 고쳐야 돼. 이 식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이 식탁에서 제일 안 어울리는 사람은 바로 너야, 시몬. 시몬, 네가 제일 안 어울려. 제일 악취를 풍기고 있는 자가 누군 줄 아니? 저 여인이 아니야. 저 여인은 향유 옥합을 깨뜨리면서 그 옥합의 향유보다 더 향기로운 아름다운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야. 저 여인을 정죄하고 저 여인보다는 네가 더 낫다고 하는, 네 마음속에 있는 그 악취, 해칠한 무덤과 같은 더러운 냄새나는 네가 어울리지 않아.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많이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많이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더 많은 것을 드려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바치고 있는 저 여인은 낭비가 아니라 예배야. 너는 지금 최소한의 기본적인 예도 갖추지 않고 있잖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을 가지고 예배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바쳐서 최고의 것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 예배인데, 예배가 뭐니? 예를 갖춰서 절하는 거 아니냐? 예를 갖춰서 최선에 다한 창조주 하나님 앞에, 구원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용서받은 그 사랑 때문에 그분 앞에 모든 걸 다 드리는 최선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너는 기본적인 예도 갖추지 않았지 않냐? 네가 안 어울려. 네가 합당치 않아. 네가 냄새 난단 말이야. 다른 사람보다 네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 악취가 나는구나. 자기의,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어렵다고 하는 그 자기 자랑, 이런 것이 감히 이 식탁에서 그것을 명함이라도 내밀 수 있다고 생각하니? 너 어울리지 않아. 누가 이 식탁에 어울리니? 저 여인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깨끗한 척하고 앉아있는 네가 어울리지 않아. 할 말이 있어. 내가 너 이거 고쳐야 돼. 네가 이것을 고쳐야, 이 은혜를 회복해야, 네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데 대한 감격이 있어야 대신적 관계 속에서 실수하지 않아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가 있어. 대인적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아 네가 남보다 더 낫다고 하는 그런 교만, 그거 없어져. 기독교의 핵심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거야.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거야. 윤리도덕적인 차원에서 더 낫다는 거 아니야. 교육적인 차원에서, 영향력 차원에서 저 사람이 훌륭한 분이다, 나보다 낫네, 이런 거 아니야. 죄감, 죄의식, 용서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거야. 너는 죄인 중에 괴수야. 우리 모두는 각자는 죄인 중에 괴수야. 이 세상에서 딱 한 사람, 지옥 갈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가장 큰 죄를 지어서 가장 큰 죄악 가운데서 한 사람 딱 지옥 갈 사람 한 사람을 뽑는다고 한다면 서로 다 나라고 생각해야 돼. 내가 가장 죄인인데 다른 사람보다 어떻게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할 수가 있니? 남편보다, 아내보다, 다른 형제들 간에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니? 나의 식탁에 어울리지 않는다. 가장 죄인 중의 개수가 바로 나라고 생각할 때 모든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내가 가장 큰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덧입었다 생각할 때, 이 무한한 용서와 이 놀라운 사랑 앞에서 내가 그 리액션으로 드러나는 이 예배 행위는 너무나 자동스러운 거야.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의 최선을 다하는 거야. 나의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것을 영혼까지 보장해 주셨는데, 이 땅에서 잠시 잠깐 가지고 있는 물질과 시간과 모든 것을 바쳐서 다 드린데도 아깝지 않는 그런 헌신된 자세로 예배하는 것이, 회복되는 것이 진정한 예배야.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의 그 여인이 생수를 마셨을 때 결국 어디로 연결됐냐? 예배. 그 여인의 목마름의 문제는 이곳이 예배하는 장소입니까? 저곳이 저 산에서 예배하는 장소입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여기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그 여인의 근본적인 문제는 예배였어. 5번 결혼하고 6번 결혼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참
참 예배의 대상, 그것에 목말라 했던 거야. 그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그인에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야. 창렬하고 욕을 먹고 있는 저 여인을 네가 정죄하지 마라. 저 여인은 내가 용서한 사람이다. 저 여인이 나에게 찾아와서 제사함의 은총을 덧입은 사람이다. 너 친구들은 봐라, 내가 제사한다고 얘기하는데 저가 누군데 함부로 제사한다고 얘기하느냐라고 빈정대고 있지 않냐. 저 여인은 자기에게 임한 그 제사함의 그 감격을 받고 용서받고 구원받은 은혜의 감격에서 나에게 찾아와서 나에게 최선을 다해 예배하고 있는 것이야. 그냥 예를 갖춘다면 그냥 물만 떠다 주면 돼, 발 씻으라고. 근데 저 여인은 물이 아니라 자기 눈물로 내 발을 씻기고 있어. 수건으로 그냥 닦아주는 게 아니야. 자기 머리털로 바닥에 엎드려서 내 발을 닦아주고 있어. 그냥 뺨에 입 맞추면 환영의 표시가 충분한데 저 여인은 최선을 다하고 있어. 뺨에 입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발에다가 입 맞추고 있어. 그 발도 감당하지 못해서 더 낮아진 자세로 그 발에다가 입 맞추고 있어. 한 번 입 맞추면 그것으로 환영의 표시는 충분한데 그치지 않고 계속 하고 있어. 계속 한들 그것이 다함이 있겠느냐. 진정한 사랑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야. 이 집에 감히 올 수 있겠니, 저 여인이? 그런데 그 여인이 내가 여기 있다는 소리를 듣고는 이 장벽을 뚫고 들어와서 나를 예배하잖아. 진정한 사랑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사랑이야. 나에게 찾아와서 향유 옥합을 깨뜨리면서 가장 귀한 것을 들고 와서 깨뜨리고 있는 것이 낭비니? 그저 감람류만 가지고 머리에 뿌려도 환영의 표시, 존경의 표시가 충분한데 저희는 자기 인생의 무게를 가지고 와서 깨뜨려서 내 발에다가 뿌리고 있어. 그게 낭비니? 예배야. 은혜 받은 사람이, 용서받은 사람이, 내가 가장 큰 죄인이었는데 가장 큰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많이 탕감받는 자가 많이 사랑한다고 하는, 너는 문제가 이 용서와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 대신적 관계 속에서 형식적으로 나를 초대해놨지만 나에게 기본적인 예도 갖추는 예배 행위가 일어나지 않았어. 대인적 관계 속에서 그 여인을 함부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하대하고 너만 어렵다고 착각하고 네가 더 잘났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가장 큰 문제야. 여러분, 이 마지막에 연말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할 말이 좀 있어. 할 말이 좀 있어. 여러분 인간관계, 가족관계, 여러분 비즈니스, 여러분의 분주하게 살아왔던 모든 삶의 우선순위. 여러분 그 여인이 그렇게 인생을 다 바쳐서 모아오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그분께 예배했다고 해서 그 인생이 망한 인생입니까?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그 다음 인생은 참 어리석은 짓을 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걸로 끝내버린 인생이겠습니까? 그 여인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접해 드렸을까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이 여인의 이름이 기억될 것이다. 그분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없었을까요? 그분에게 필요한 경제적인 지원과 일용할 양식을 우리 주님께서 외면하셨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더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많이 용서받았다 하는 그 의식의 결여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적당히 헌신하고 예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 여인처럼 모든 장벽을 뚫고 들어가서 그 사회적인 멸시와 냉대를 받는 그 가운데서도 자기의 모든 것을 1:1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여러분 바닥에서 바닥을 핥는 것처럼 자기가 더 낮추어져서 그 발을 핥고 있는, 여러분 그 속에 참된 예배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을 혀를 차면서 쩍쩍거리면서 너무 광신적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혜 없이 요령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기회가 될 때마다 나의 생명을 다하여, 물질을 다하여, 시간을 다하여 그분 앞에 예배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상황 속에서든지 나는 예수께 속한 사람입니다. 당신 지금 한마디 더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몸에 어느 부위를 눌러도 예수가 튀어나올 수 있는, 예수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진정한 성도의 삶,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형편과 상황과 처지가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여러분 이것을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사죄의 은총을 받았는데 이런 감격이 너무 약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가지고는 이 세상을 살기에 너무나 부족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29일입니다. 30일입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예배, 이 마지막 기회, 며칠 남지 않은 이 인생의 길이 가운데서 여러분 역사의 종말을 가르쳐 주시고 인생의 종말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연말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시간표도 허락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런 연말을 맞이하면서 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 마지막 날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이며 우리가 고쳐야 될 태도는 무엇이고 우리가 정리해야 될 문제는 무엇입니까? 가장 우선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쭉 지켜봤는데 처음부터, 시몬아,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주님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이 뭐냐? 내가 너에게 준 것이 뭐냐? 내가 너에게 준 것이 뭐냐?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 죽을 죄인이, 영원히 죽었던 이 인생이 하나님 은혜로 영원히 살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기쁨과 감격 속에서 우리가 보여야 될 마땅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안 되니까 대신적 관계 속에서도 적당한 신앙생활, 대인적 관계 속에서도 왜곡되고 변질되고 문제가 생기고, 내가 더 나은데 너보다는 낫다, 적어도 내가 잘한 것이 너무나 많고 너무나 잘난 것이 많은데 어떻게 대인관계가 잘 될 수 있겠습니까? 부부관계가 잘 될 수 있겠습니까? 대아적 관계가 어떻게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왜곡되고 비틀어져 있는 내 안에 있는 자기의와 자기 자생적인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지탱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인생이 어떻게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가지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시몬이 강해 보이고 건강해 보이는 신앙생활을 한 것 같지만 이 한마디에 여러분 영적인 진단이 끝난 것입니다. 이 시몬은요, 아무리 이렇게 슬쩍 밀기만 해도 자빠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트리가 지금 겉으로는 화려한 치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좀 조금만 흔들면 솔잎이 다 떨어집니다. 조금만 옆으로 치면 금방 쓰러져 버릴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이렇게 건드려 놓으면 다 떨어져 버려요. 여러분 조금만 이렇게 밀어버리면 금방 넘어져 버려요. 어카운트에 돈이 하나도 없는데 체크를 막 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은혜, 내가 용서받은 그 놀라운 축복, 이런 것들로 차고 넘치는 충만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 이제 체크를 좀 자유롭게 쓰시면 좋겠습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용서를 베푸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다 하는 그 감격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여러분들의 그 삶은 너무나 풍성할 것입니다. 너무나 여유로우실 것입니다. 너무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이 넘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바쁘게 분주하게 살았다, 애썼다. 그런데 한 번만 돌아보자. 내 뒤틀어져 있는 모든 그 관계 속에서 네가 용서받은 그 감격이 늘 살아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다, 그 여인을 죄인으로 보지 않고 용서받은 죄인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관대한 눈길로 그 여인을 볼 수가 있겠느냐? 모든 사람을 향해서 그런 시선으로 볼 수 있겠느냐?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참된 예를 갖춘 헌신과 충성을 계속해 나갈 수 있겠느냐?
그 여인이 그치지 않고 계속 발에 입 맞췄던, 자기를 노예처럼 그분 앞에 내던지며 그 몸을 던져서 그 바닥을 핥아내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참된 예배 행위가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할 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고상하고 너무나 남의 눈을 의식하고 너무나 계산적이고 그런 헌신과 예배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이 마지막이란다면,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이 한날에 여러분이 해야 될 마땅한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